오순절 후 22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구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를 들고 이웃들의 슬픔과 고통을 재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는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고작 30cm 되는 자였습니다. 그 자로는 턱없이 잴 수 없는 슬픔도 그들은 거침없이 2cm짜리 고통이니 5cm짜리 슬픔이니 그렇게 판단하고 다닌 것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토록 받을 것이니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재고 다니는 그 자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재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시는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참사가 일어난 그 골목길에 희생자들이 늘고 있을 때 CPR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간 사람들, 목숨이 걸린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람들, 파도처럼 밀려오는 사람들을 온몸으로 막아선 사람들, 노련한 구급대원들마저 손을 떨리며 울면서 CPR을 시도하는 동안 인간띠를 이루어서 쓰러진 사람들을 막아준 사람들, 같이 위로하고 울어준 사람들, 손잡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무릎을 내어준 사람들, 살며시 눈을 감겨준 사람들, 희생자의 팔과 다리를 존엄하게 모아준 사람들,
사람들. 그러므로 그날 그 좁은 길의 참사와 가슴 아픈 희생에 대하여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어느 때보다도 강력히 요구받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형태의 비판이든지 무조건 금해져 있기에 이웃에 관해, 무모한 정책에 관해, 불의한 지침들에 관하여 어떤 반대의 전해나 개인의 의사 표시마저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 너희가 박하와 은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작 30cm도 안 되는 그 자를 들고 이웃들의 슬픔과 고통을 재고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공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의 눈금을 보면서 말합니다. 참사가 아니라 사고다. 희생이 아니라 사망이다. 금조 리본을 달지 말고 검정색 리본을 그냥 달아. 왜 이 지침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말들 속에 또다리 틀고 있는 악한 비난과 비판의 소리들이 보이고 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는 그 자로 너희도 죄어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리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고 엄중하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잘못을 보고 깨닫고 사과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야비한 정치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을 자들인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분별하고 비평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참이 아닌 거짓으로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비판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먼저 비판받아야 할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유익에 따라 습관적이며 독선적으로 무분별한 비판을 일삼는 자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게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혹독한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선악을 구별하는 일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그 자세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선악에 대한 분별력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이나 판결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고유 권한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리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정죄하지 말라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남아프리카 부족 중에 하나인 바벤바족을 연구하던 학자들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족을 연구하게 된 계기는 이 부족의 범죄율이 다른 부족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았던 까닭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이 바벤바족에서 범죄자가 나오게 되면 그들은 광장 한가운데에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세워두고 모든 일을 멈추고 그 사람을 빙 둘러 에워싸는 것입니다. 돌멩이 하나씩을 들고 해초리를 들고 그 범죄자를 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착한 일, 기억에 남는 일, 장점들, 감사할 일들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참 착한 사람이었어. 지난 태풍에 뜯겨져 나간 지붕을 네가 고쳐주었잖아. 고마워. 불어난 개울물가를 건너지 못하여 동동 팔을 굴고 있을 때 네가 업어서 건네주었지. 나 그 일을 잊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장점과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착한 행실과
선함에 대해서 한마디씩 칭찬할 때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흐느껴 울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한 사람씩 나와서 그 사람을 안아준다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듭나고 새로워진 사람이 된 것을 자축하는 그들만의 축제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용서와 화해가 동시에 그 부족을 하나 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 낸 것입니다. 함부로 사람을 비판하고 단죄하고 정죄하는 사회는 참으로 사람을 슬프게 하고 외롭게 합니다. 온기가 메마른 쓸쓸한 사회는 비전이 없습니다. 저물어가는 성향과 같은 어두컴컴한 미래가 도래할 뿐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흉악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아도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옥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상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용서의 그 어떤 조건도 붙어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하지 않거든 용서하라. 뭐 하거든 용서하라. 이런 조건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이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것처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갖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섬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라는 것입니다. 속옷을 원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넘치도록 선물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 그리고 기꺼이 넉넉하게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어려운 이웃을 향한 나눔은 곧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말씀입니다. 다치고 지친 딸을 업고 1km를 넘는 거리를 달려간 아버지를 발견한 30대 남녀가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차를 몰고 여의도 인근의 병원에 달려갔지만 이미 그 병원은 꽉 찬 상태여서 그 새벽에 그들은 이 부녀를 데리고 분당 있는 병원까지 찾아가서 병원에 내려놓고 떠나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 산 겉옷을 힘들어 지친 낯선 이에게 체온을 유지하도록 옷을 벗어준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사람들의 온기를 나누어준 이 시대 진정한 영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35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의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바 같이 하였도다. 그러므로 바울의 안타까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바울은 보복과 복수를 단념하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온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친히 온수를 갖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오히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